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실상을 바라고 증거를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쌍방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멘트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멘트 하나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이 부어지면 시멘트가 탄탄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따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고 가장 복된 말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실상을 바라는 믿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타임머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상세계에서는 있을 법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타임머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가 바라는 실상도 오늘 현실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위해서 일하시기에 현재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내 바라는 실상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라는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것이 없지만은 다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이 믿음은 증거를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유를 들었죠. 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계란을 보면서 반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란을 보면서 뿅아리를 생각합니다. 암탉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란을 보면서 뿅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입니다. 만지지 않았지만 만지는 것입니다. 느끼지 않았지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 믿음이 내게 오기에 과학자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많은 경우로 영적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천체를 하나 발견하면, 미생물을 하나 발견하면 그렇게 감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만원경, 영적인 현미경으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증거를 확신할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으로 노력하면 하나님 일하셔서 반드시 우리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시거나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끼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가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는 증거를 나타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귀한 믿음을 굳게 다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증거들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생활 속에서 계속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진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들이 이뤄서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내 독불 장군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개성되고 검증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믿음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성되어지고 검증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이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요. 그들로부터 받은 비롯되어지는 믿음, 증거되고 또 개성된 믿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토마스 선교사 때부터 또 언더우드 아펜셀러 하딘 목사님으로부터 또 이용도 전도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러한 분들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믿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개성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검증되어진 믿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 믿음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전국 곳곳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개성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로부터 검증된 믿음, 개성된 믿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개성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계대를 이어주는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는 선진들이 다 되어서 선하고 영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창조 신학이죠.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가진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어서 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 모든 이 지구촌의 생명들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빚어낸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생명, 즉 인간이 되므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로서 말하는 우주의 생명의 기원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건데 우연히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지 않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고 그 빅뱅으로 아메바가 생기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겨서 생명체가 무척추 동물로, 척추 동물로, 원숭이로, 크로마뇽인으로 그리고 현대의 인류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전부 다 진화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한 이론은 뭐예요? 창조론이죠. 그 선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선택의 본질은 과학적인 사실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또한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진화론 역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따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창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지상에 나오는 이 학문 가운데 창조론, 진화론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진화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저들이 믿을 것은 진화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생명의 귀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무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인정한 인간은 결국 인간의 조상은 원수인가라고 하는 혼란과 무질서에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수인가 진화되어서 우리가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지금도 원수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세상에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화론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성의 코드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코드에 맞는 것은요, 창조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자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히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남녀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흙에서 빚어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진 계대로 이어진 남녀가 만나 사람으로 결합되어 그 생명이 잉태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생긴 아벨마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남녀가 만나 사랑함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 인간이 태어났고 태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태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우연히 흐르지 않습니다. 물질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과론이라 그럽니다. 원인이 있어야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과론에 의하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어서 남과 여를 만들고 만나 결혼해 지금 인류 70억이 넘는 인류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주를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우주 전체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궤도, 일정한 속도를 따라서 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들의 꽃들을 보십시오. 우연히 생겼나요? 바다의 물속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생물들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진화되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농축된 영적인 지식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존재가 우연히 태어난 짐승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받은 존재,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허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출구도 통로도 없는 무의미하고 살아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 되고 마릅니다. 짐승 같은 존재, 마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계셨죠. 이미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간이 논의할 것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계가 우리를 논합니까? 어떻게 의자가 우리를 논합니까? 인간을. 그들을 만든 인간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오늘 인간의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고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해야 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기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성경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도 동일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현대 이성에 의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성주의, 18세기 이성주의 시대 이후의 인류의 폐단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과학세계 이상의 4차원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대 이성의 사상에 기초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는 분이고 인간의 과학도 초월하는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정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더 이상은 못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즉 우주의 기원의 생명의 기원은 창조주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창조 신학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어느 것도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진화론이 아닌 창조신앙으로 무장해서 신앙의 진일보를 가짐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창조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고 앞으로도 우리는 열리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성대로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사는 것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유물사관에, 인간은 모든 물질로 말미암는다는 이 유물사관에 묶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유물사관의 역사에서 이성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추월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상식 이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추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높은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고 들어가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유물사관에 의한 역사를 초월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야 되고 인간의 과학을 초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열리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즉 육적인 인간으로서의 세상 가치에 묶여 살아가는 것에서 영적인 존재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막힌 이 땅과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열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열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에서 4차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열린 믿음의 세계로 활짝 열고 들어가 그 믿음의 증거들, 그 믿음의 실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열린 믿음의 세계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가 열린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지금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린 믿음의 세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놀라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했더니 왜 1원 빼고 9원만 받으라고 합니까? 10원을 주시지 라고 어느 할머니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돈을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번제함으로 추방당했어요. 에덴에서. 이제 사망의 죄값을 받은 인간이 불쌍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엄연한 놀라운 축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즉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앞날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선포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린 믿음의 세계를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은혜를,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4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 길을 가라, 그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어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바라는 실생과 확신하는 증거가 이루어져 실존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태양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열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도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실상을, 그 믿음으로 그 실상을 바라십시오. 그 증거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진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고 들어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증거를 확신하는 것인 이 믿음을 가지고 선진들부터 검증되고 계승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미래의 열린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신 은혜에 따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들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